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풍성해 갈수록 나날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사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손주들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제일 좋죠. 뭐 할아버지 최고 좋아, 할머니 최고 좋아 하는 것들이 너무 인생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성도님들 어떻게 결국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짧게 보면 한국의 찬양이지만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풍 한번 불어야 모든 것이 또 새로워지듯이 뒤집어지듯이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그 왕조의 흥망성쇠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실 우리 찬양과도 같이 새롭게 바꿔주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고난의 역사였다. 애굽의 그 역사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믿고 말이죠. 정말 목숨 아깝지 않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 시대의 애국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애국지사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 마음으로 전우자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를 보면 이번 여름에도 영화가 많이 나왔죠.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좋은 영화들이 대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보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 없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같이 가드릴 수 있습니다. 티켓은 사주셔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긴박한 순간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렇게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딱 갇히거나 문이 안 열리거나 막 쫓아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문이 딱 열리고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살아났을 때 그런 희열들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굉장하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잠긴 문을 여는 데는요 분명히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면 열어주시지만 그 외에 다른 문들은 대부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린다고 다 열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문, 사람들도 다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열립니까? 쉽게 열립니까? 쉽게 열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문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데도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열쇠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열쇠를 가지고는 있지만 열쇠를 이렇게 다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는 다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열쇠는 사용하지 않고 열쇠가 없는 문만 막 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그 장발장 1999년 장발장에 대한 영화는 많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1999년 옛날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감옥 생활 오래 했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정말 근 20년 살았어요. 출소하고 나온 장발장이 기거할 데가 없어요. 기거할 데가. 노숙하다가 신부님 사택에 이렇게 어떻게든 들어가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그 새벽에 도망쳐 나오는데 그 신부님 사택에서 사용하는 은으로 된 집기들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발장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삶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장발장은 은으로 된 집기들, 즉 돈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부님은 달랐습니다. 신부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사용한 열쇠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부님이 사용한 열쇠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장발장은 전혀 이전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인정받는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님들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열쇠를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내 삶의 관심과 진짜 내 삶의 욕심이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목적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침노를 해라. 침노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천국을 그냥 죽어서나 가는 곳 같은 그런 막연한 곳으로 생각하고 절대 침노할 생각도 않고 소유할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빼앗고 세상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은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믿고 살면 남은 15년의 인생이 굉장한 능력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그 나머지 15년의 삶은 원래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처럼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장발장은 출소하자마자 절도를 하였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은혜로 감옥 가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장발장의 얼굴과 표정에서는 신부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왜 당신은 그런 열쇠를 사용하는지, 이런 순간에 말이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후에 절실하게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벼락을 맞아가지고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누렸습니다.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날씨가 말이죠. 제가 휴가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 뜨거운 해를 구름이 싹 가려주고 선선한 바람이 계속 며칠 동안 불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온도가 내려갔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저의 휴가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전체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며 삽니다. 농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썼어요? 농담 아니에요.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도 식사 때마다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을 보면서도 저는 천국을 침노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력을 주셔서 가만히 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열매가 떨어져 먹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대나무도 주셔서 대나무를 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는 아직 달려있는 열매도 미리 가서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이 짜장밥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정말 맛있는 점심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를 위한 아주 멋진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그 이루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심, 그 진행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옆에서 더불어 은혜를 받죠. 더불어 그 사람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더불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 욕심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불어 받는 축복도 좋지만 나 때문에 한박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네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침노하는 자.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수명을 살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도 모르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알고 살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는데 모르고 살면 그저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딱 맞는 사람과 살게 해주셨는데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그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들 쳐다보며 살아요. 직장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장발장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천국에 두시며 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천국을 침노하려 산다 하시면은 성도님들 삶의 열매가 바뀌실 거예요. 욕심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아질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부유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공허한 삶을 외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도 발전하고 있을 겁니다. 혹여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꽤 많은 나라들이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있는 그대로예요. 똑같은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나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편안해졌는데 더 행복해졌을까요? 친구들이랑 또랑 가가지고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거기서 물장구 치고 수영하면서 거기서 물을 몇 모금씩 먹었다고 해도 배 아파서 알아눕는 친구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삶들이 부족하지만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은 아니었어도 어쩌다 아버지께서 사주시는 짜장면 한 그릇이나 통닭 한 마리 집에 가져오시면은 그날은 천국입니다. 그날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방불케 하는 시간들이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통닭이나 피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집 앞까지 다 배달되는 세상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금방 보셨던 영상을 보셨으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장발장이 생각하는 행복과 신부님이 생각하는 알려주려고 했던 그 행복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전혀 달랐던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나와 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천국을 이루고 누리는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우리 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침노하여 많은 사람들은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지도 못했고 침노하지도 않습니다. 침노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대충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아무리 발전한다, 부하여진다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진다고 하셨어요.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천국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버리려고 해도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천국에 쏟지 않고 계속 세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려지는 문들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좋은 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 열쇠 가지고 계세요? 좋은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디에다 묵혀놓고만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이 열고 싶은 문들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부지런하게 열심히 열고 다녔습니다. 세금도 열심히 걷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그런데 삶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문을 열어야죠. 진짜 문을 열어야죠. 그때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열쇠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재미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열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 은혜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장발장도 그 신부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예, I'm promise. 약속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여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많지 않지만 마리아를 제외하면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수많은 그 당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싶어 했겠지만 다 소원에서 끝났습니다. 소원만 가지고 끝났어요. 진짜 기록된 이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 위대한 도전을 이방 여인들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의 인생에 만족하신다면 그냥 사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침노를 당하는 곳이 천국이라니 땀 흘려 뛰어드시고 수고를 감내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침노하는 방법은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니까 듣고 그냥 가실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사역의 자리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교회 사역에 뛰어드세요. 교회 사역을 침노하세요. 침범하세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여기서도 갈등이 있고 여기에서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에 주차장에서 땀 흘려 헌신하시는 그 손길로 묵묵히 앞치마 앞에 두르고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 줄줄 흘려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주방의 그 아름다운 손길로 성도님들의 그 애달픈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손길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맨날 떠들고 소리치고 그러지만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육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손길, 찬양의 헌신으로 방송실에서 또 이 차량 봉사로 말이죠,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에만 욕심을 쏟아 부으실랍니까? 성도님들 필요한 곳 많습니다. 그곳 찾아서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교회도 할 일 참 많아요. 지금 식당 봉사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감동이 오시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헌신 자체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그래요.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삭개오 다 쳐다봤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던 그 신부님도 장발장에게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 열쇠 사용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였더니 그 다음의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의 인생.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 대신 그 다음에 뽑힌 13번째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가 삭개오였다. 그럴 정도로.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생이니까 떨어질 과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인생보다 대나무 딱 들고 가서 쟁취하는 인생,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신다면 우리 한박교회는 누가 와도,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